멀리 지켜보는 것이죠. 멀리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미스바라는 지역 이름을 말하는데요.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종들이 있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때 당시에도요, 굉장히 나라가 어려웠지만 이때는요, 사무엘 선지자라는 위대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종이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이건 왕이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것이고 주의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이나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사이에 정말 지옥도 경험하고 또 좀 안정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내란이 또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형편도 어떤 사람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두 배후의 사단의 역사라는 것만 아셔야 됩니다. 이게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낮에 종일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끌려다녀야 했습니까? 왜 이렇게 치욕을 받아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예수님이 뭘 잘못했죠? 지금 사람들은 잘했냐 잘못했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진영이냐 아니냐, 사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관점이 너무나 철저하고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공심, 공의, 정의 이런 거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 정치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정치의 원리로 돌아가요. 경제 원리로 돌아가면 이런 짓을 못하죠. 피차, 경제 생각해서 서로에게 불이익이니까. 그런데 정치 원리 들어가면 어느 쪽에 한쪽이 죽어야 됩니다. 원리가 그래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혼란스럽죠. 어디가 옳은지도 모르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지도자들을 따라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 일을 잘했어요. 미스바 대성회를 개최하면서 국권을 회복한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현주소도 깨달아야 되는데요. 1절에 보니까 7장 1절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라 하였더니, 2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있는데 가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눈치 보느라고 못 갖고 와요. 무슨 눈치요? 블레셋 진영이 아직 먹혀버렸기 때문에. 나라 뺏기면 여러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가 뭐 거기서 무슨 인권이 있고 우리의 뭐 개인주의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을 있는데도 가까운데도 가져오질 못한 거예요. 눈치 보느라고. 왜냐하면 블레셋이 자기 나라를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혹시 밉보일까 봐 그걸 가지러 못 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사람 집에 있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과감하게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일단 들여놓고, 그리고 아비나답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제 뺏기지 말자 이거죠. 뺏기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7가지 정도를 말씀해 드릴 건데요.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회복된 것, 그 방법을 보니까 첫 번째, 주소, 자기 현 주소를 지키더라. 자기 자리를 지키더라. 법궤는 법궤의 자리. 나라가 혼란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에 힘을 모아야 돼요. 아비나답의 집은 법궤의 제1 안치소를 만들어 놓고요. 영적인 현주소가 우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법궤.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매맞고 침뱉침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도록 욕보였죠. 예수님은 한 거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힘도 없고 한 거 해봤자 듣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일단 한번 이 분노 조절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이게 올라와 버리면 자기 의에 꽉 차가지고 어떤 말도 들리질 않아요. 근데 이 폭동이라는 것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옛날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건 민주주의입니다. 많은 사람의 목소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형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뭘 저렇게 잘못했길래 저렇게 되었을까? 잘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매를 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더 죄가 많겠어요? 그 로마 병정의 죄가 더 많겠어요? 바라나 마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매 맞고 항거하지도 못하고요. 이 극도로 분노가 올라온 이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외치면서 이 모든 죄값을 누가 받을 거냐? 만약에 죄가 없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아우성쳐요. 내일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오늘 내 뜻을 관철하는 거에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나이 들수록 고집만 늘어갔고요, 고집이 뜻이에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다니까요. 굽힐 줄 몰라요.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들도요, 아니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데 그 좋다는 거예요. 그 무슨 짓이에요? 예수님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잘했냐 잘못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예요. 내 편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사단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천사였었다니까요. 사단의 위치가 원래 천사 7천사 중에서요, 하나님이 이 루시엘을 제일 사랑했어요. 우리 찬양 들어보지만요, 찬양이 은혜스러우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감동받잖아요. 하나님도 찬양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임신을 알려주는 스테고지였죠. 미가엘 천사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대 장관이었죠. 자, 그러면 이 루시엘 천사는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너무 기뻐하셨다.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의 본분이었어요. 어느 날 이사야서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자기가 빛이라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저 뭇별 위에서 전능자와 내가 비기리라, 이렇게 나와요. 비긴다는 게 뭐예요? 겨뤄보자 이거 하나님하고. 웃긴 놈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하나님하고 겨루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났죠. 하나님이 추방시켰어요. 넌 천사로서 네 본분을 못했다. 그 추방돼서 내려온 게 이 땅 아닙니까? 그 놈이 지금도 우리를 다 좌지우지하면서 죄짓게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루시엘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지금도 박수 받을 거예요. 지금 나쁜 놈이 돼버렸잖아요. 사탄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인 현주소가 자기 자리에 잘 있냐 이거예요.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에, 집사님은 집사님의 자리에, 목사님은 목사님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게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며 사단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이만한 걸 어떤 사람이 아까 영상을 봤더니 잡아 끌어가지고 사투를 벌이는데 물 안에서는 사람이 불리하더라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그 아가미를 잡고 끌어 나오는데 이만큼 끌어와갖고 모래벌에 내동댕이를 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싸워도 되더만요. 왜? 저 혼자 죽으려고 그래. 막 미치고 팔짝 뛰어. 이해되죠 여러분? 큰 물고기가 물이 없으니까 괴로워서 막 돌려치더라고. 그땐 사람이 여태 싸웠으니까 숨을 고르고 있고 싸우지 않더라고. 왜요? 물에 있을 때는 내가 잡혀 먹느냐 마느냐 하니까 목숨 걸고 싸워갖고 끌고 나온 거예요. 야, 물고기가 사람만 하더라고요. 잡아먹힐 뻔했어요. 근데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끌고 나와서 모래벌에 내쳤더니 물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때는 뒤에 가서 이렇게 이러면서 쉬는 거예요. 내버려 둬도 이겨 이제.
그쵸? 왜? 지 자리를 벗어났으니까. 여러분, 사탄을 이기려면 자기 자리 지키면 이겨요. 자꾸 위 좀 바라보지 마요. 나도 목사 되고 싶어. 나도 설교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이뻐지고 싶어. 고치지 좀 말고. 그냥 자기 자리 좀 하나님이 와서 찾기 힘들게 하지 말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큰일 났어요. 왜요? 눈이 안 보여요. 왜요? 이게 덮었어요. 그건 잘라야죠. 그런 건 하세요.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박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이고 우리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눈이 안 떠져요. 가서 이렇게 비벼서 떼어준대. 눈을 떼어준대. 그럼 좀 이따 또 붓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늘어지나 봐요. 이게. 그런 건 어떻게 했어요? 배내야지. 여러분, 사단이 왜 망하게 되었냐면 자기 자리에서 이탈해서예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우리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저 밖에서 끌어내. 이리 와봐. 그래 덤벼봐. 나 싸워봐.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면 사단이 이길 수 있어요. 육지에서는 물고기보다 사람이 세죠. 그 물고기가 자기 잡아먹을 것 같았지만 흙으로 내동댕이 쳐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안 싸워도 이기니까요. 그 물고기가 물 안에서는 자기가 잘 힘이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지만 물을 떠나니까 맥을 못 추더라. 맥을 못 추. 막 팔딱팔딱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지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혼란해도 마찬가지고요. 그 잠깐 새 여러분 밤새 또 마트를 휩쓴 사람들이 있더만. 진짜 은혜 안 돼. 마트에 그냥 내비둬요. 2000년도 됐을 때요, 전 목사인데도요,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마트 갔었어요. 가스 사러, 라면하고. 밀레니엄 시대가 되면 그 먹느라 혼났네 아주. 많이 사서 2박스씩 막 사갖고.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의 주소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래. 떠나려고 그래. 아니, 떠나면 죽어요. 방주에 있던 사람이 비가 온다, 너무 많이 온다, 어떻게 된 거야, 나가볼까? 나갔으면 다 죽었어요. 방주에 그냥 있었더니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려움을 만날 때 이 미스바 성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탁월한 분입니다. 얼른 법궤부터 제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서 법궤 지키는 사람을 딱 세우는 거예요. 법궤가 더 중요하다. 사단이 위치를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위치에 있을 때 사단을 이기지, 우리도 자리를 떠나면 우린 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왜 저렇게 아까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왜 야당이니 여당이니 왜 다 자기 중심이라 그래요. 우리는 다행히 우리가 알고는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가닥 믿는 거는요, 대통령도 아니고 야당 대표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가닥 믿는 건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어쩌면 좋대요. 이 난리를. 하나님, 아까 기도말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떤 인간을 믿을 수가 있어요? 누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말을 들어먹어야지. 말을 들어먹질 않으니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한번 혼낼래도 안 되잖아요. 말을 들어야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답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하고 말씀 들으면서 사무엘하고 있으면서요, 자꾸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여호와를 사모하면 당연히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 중심일 때 나의 중심이었던 것을 얼른 위치 바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직장도 때려치고 내 마음대로 직장도 또 구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놀러도 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에요. 우리 이번에 두란노 그거 배운 거 아니에요? 의자에서 내려오라고.
내 중심이었던 삶을 예수님을 그 의자에 앉혀드려서 내 마음 중심에 하트에 예수님을 그 안에 모셔드리고 나는 내려와서 무릎 꿇고 들으라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위치를 바꿔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는 말을 원어에 보니까 애석히 여기다 부르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백성들이 법궤를 중앙으로 모셔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통탄하는 거예요. 애국자들은 다 그럴 거예요. 야, 저 법궤를 성전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저 기럇 요아림에서 아비나답 집으로 가고 법궤를 지키긴 지키지만 눈집으로 아직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왜? 그 지역을 뺏겨버렸거든요. 나라를 뺏겨버렸거든요. 블레셋의 통치가 미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블레셋을 자극할까 봐 감히 옮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위치,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서 법궤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강도가 들어오는데 강도보다 더 센 형사 집이었으면 그 강도는 그날 죽어요. 그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아이고 무서워라. 돈 내놔 그러면 돈 내놔야 되고, 금은 붙이내놔 그러면 금은 붙이내놔야 되고. 강도라는 건 들었다 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나를 늑탈하는 그보다 더 센 세력이 있다면 장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29절은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강한 자가 먼저 결박하지 않고 어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가 늑탈하는 자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성전으로 근데 지금 법궤가 못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실 때 사단을 온전히 다스려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실 때 사탄 앞에서 승리하는 그 실제를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예요. 이렇게 사단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본 위치에 찾아 들어가 본 위치로 다 놓는 거예요. 제자리. 법궤는 법궤가 있어야 될 자리, 교인은 교인이 있어야 될 자리. 저는 세상의 모임은 별로 없어요. 거의. 나 정말 오랜만에 어제 세상 모임 했잖아요. 그것도 교회에서. 요 동네가 우리가 이쪽 입구, 저 끝에가 저쪽 입구예요. 한 57가구 이렇게 살 거예요. 그 동네 이름도 몰랐어요. 오봉산 전원마을이래요. 우리 동네 이름이 오봉산 전원마을. 전도는 다녀봤지만 한 집 한 집 몰랐잖아요. 어제 다 왔잖아요. 우리 교회로요. 왜? 반상회. 우리 교회에서 반상회. 그게 송년 모임이라. 이게 사장님들이라서요. 통이 커갖고 뷔페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뷔페 불러갖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계단이 있어야 될 자리 계단이 있고, 산책로가 있어야 될 자리 산책로 있고, 유치원이 있어야 될 자리 유치원 있고. 어제도 회의하다 보니까 뭐 노란 선을 없애자, 점선 실선을 만들어라, 외부에 차 못 세우게 해라, 난리예요. 소방차는 지나가게 차를 세워야 될 거 아니냐고 하면 아유 내가 뒤통수가 뜨끈뜨끈해갖고 외부 차 많은 거 우리밖에 없으니까.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 안에 계시면요 사단이 틈타지도 못하지만 사단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본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미스바 성의 최고의 초점은 회개예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회개예요. 우리가 저 광화문 가는 게 아니고요. 회개라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돌리십니다. 기도해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기근,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이건 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는 어젯밤 전쟁 나는 줄 알고 쫄았어요. 근데 해프닝이 돼버렸어.
왜냐하면 혼란스러우면 그때 틈 타서 전쟁하거든요. 우리가 틈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오늘 이제 진정이 돼가니까 한편으로는 좋은 거예요. 또 아유 안정되니까 좋다. 한편으로는 큰일 났네. 이제 못 잡아. 뭐 말을 들어야지. 나를 따라가는 아무도 안 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질서가 잡히질 않아요. 질서가. 3절과 4절에서 보니까 너희 중에 바알들과 아스타로스 회개할 때 우리는 눈물 흘리는 게 회개인 줄 알아요. 회개의 원뜻은요 돌아서다예요. 돌아서다. 잘못 가던 길을 돌아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는 건 뭘까요? 우상 아스타롯과 바알에서 돌아서라. 우상 숭배하던 바알과 아사레를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하라, 버려라. 근데 사무엘이 말하니까요 너무 이제 위중한 때니까 말 듣더라고요. 환난을 만나니까 말 들어요. 아스타롯과 바알을 다 제거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옛날 같으면 어때요? 누구들은 회개하라 말아야 이럴 거 아니에요. 덤빌 거예요. 근데 다 버리고 미스바를 깨끗한 상태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의 구절은요 이방 신들 아스타롯과 바알들을 제하고 세속적인 욕심과 죄와 자아도 깨끗이 처리하고,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가 백성이 물을 길어서 깨끗이 씻고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온전히 회개하고 죄악의 잔재까지 없애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돌아오라는 거지 깨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나라가 다시 복권되죠. 복권. 위기의 나라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것이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라도 한 사람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오늘 새벽에들도 정말 목 놓아들 기도하시대요. 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충격이 안 가셔갖고 목 놓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미력하지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가 막 절절히 나오더라고요. 밤새들 뉴스 봤으니까. 그러니까 막 새벽에 막 기도가 다른 나라와 막 다르죠. 그러니 그게 우리가 힘이고 백이지. 아이고 난 뉴스를 들으면 정신이 없어갖고요. 네 번째는요, 참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대요. 젖 먹는 어린 양, 예수님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진실한 회개를 담아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가짜 갖고는 어림없어요. 기도하는 척, 깨끗한 척, 죄 없는 척, 어림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기도해야 사단을 이기지. 사단이 속는 줄 알아요? 안 속아요. 그럼 여러분 패배해요. 가식 떨면. 그냥 순수하게 죄 있어도, 아직 못 고쳤어도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사단이 떠나는 거지. 속이기 시작하면 더 꾀요. 더 꾀. 빼앗겼던 법궤를 뺏겼다 법궤를 찾아온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성전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통치권을 못 벗어났기 때문에 성전까지 못 가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요, 반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전쟁이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날 수 있어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희생이 크겠지만 전쟁 후에는 분명히 우리 마음이 미스바에 와 있을 테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그때가 좋았어 하면서 낮아진 마음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싸워서 법궤까지 빼앗겼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사무엘의 말을 듣고 신앙의 방법으로 싸웠을 때 통쾌한 승리를 가져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환영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새기죠. 뭐라고 써요? 에베네세.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린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충실한 기도 생활이 좋은 비결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 그들이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이 뭔 것 같아요? 소리만 지른 게 아니잖아요.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새벽에도 막 부르짖고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음에 예수님의 교훈처럼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데요. 충실한 기도 생활. 평상시부터요. 충실한 기도 생활. 링컨 대통령은요. 평상시 1시간씩을 꼭 기도했대요. 근데 나라가 좀 어려울 땐 꼭 2시간 이상 기도했대요. 조영기 목사님은요. 목회하면서 평생 3시간씩 기도했대요. 윤석철 목사님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앞에 귀신이 사단이 어디서 까불어요? 어디서 까불어? 기도하지 않는 주의 종들은요. 성도들도 다 알아요. 귀신은 더 잘 알아요. 제 헛개비야. 더 잘 알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랬대잖아요. 사단이 꽉 찬 애기가 귀신 들려갖고 복덕방 할아버지 그랬대잖아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목사님이. 애 하나가 그렇게 조롱하더라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목사님이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안 했으면 애가 나한테 복덕방 할아버지라고 회개했냐고. 그러고 나서 막 회개하고 기도하셨다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무기고 가장 큰 이 세상의 지혜는 말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가장 귀한 지혜는 기도예요. 그렇게 충실한 기도 생활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마로, 마지막 절에 라마로 갔다고 써 있는데요. 여러분도 고향이 있잖아요.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예요. 라마나요. 고향에 가서 근신하는 동안 얼마나 그 동네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시시껄렁한 사람들도 거기 들어오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라마나요스에 가면. 나중에는요. 이러다간 병사들이 다 성령 충만 받겠다 싶어갖고 사울이 쫓아가죠. 그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거기 다윗이 숨었다 그래갖고 사무엘의 성지 라마나요 거길 몰래 갔거든요. 가갖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 라마나요스에 딱 들어가니까 전기 통한 것처럼 뚜뚜뚜뚜 하더니만 오 여호와 하더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사울도 선지자냐? 이렇게 놀렸다잖아요. 그 자리가 워낙 거룩해갖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감염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라마나요시예요. 마지막에 나요스로 가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정말 대단합니다. 구약에 이런 인물이 있을까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자기는 기도를 쉬면 죄래요. 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 역량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 사무엘의 영권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영권 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조금 아까 우리가 찬양을 담대하라 찬양했는데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싸워주는 거예요. 우르릉 쾅쾅 하면서 막 번개 천둥 막 치고 어지럽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정신없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까지 이르러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강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워낙 부르짖으니까 이기게 해주셔서 쫓아가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니 담대하라 이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은 도망가지 말라 이거예요. 덤벼라. 공격 좀 해라.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피해. 근데
복음으로는 여러분이 공격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레로 천둥 번개로 블레셋을 벌하셨어요. 자연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이름과 예수로 여러분이 채워지면 사단이 벌벌 떨어요. 여러분은 몰라도 사단이 벌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사단이 여러분 보고 벌벌 떨어요. 근데 우리는 사단 보고 지금 벌벌 떨어. 사단은 우리를 보고 벌벌 떠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가치를 몰라서.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사단은 벌벌 떨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끝까지 안전하려면 여러분 신앙을 유지해야 돼요. 어저께도 막 어디에요? 국회 담벼락을 막 올라가고 무질서가 막 서울 시내 탱크가 돌아다니고 아유 무서워. 심각할 뻔했죠. 그랬는데 갑자기 무질서해지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막 담 넘어 들어가고 유리창을 깨고, 이거 무법천지잖아요. 해외에서 놀랬대잖아요. 하루 만에 딱 끝났다고. 우리 신앙이 단단하게 지켜지고 있는 한, 제가 어제 그거 담 넘어 들어가는 거 보면서 저기 담이 너무 얕으네. 담이 너무 얕더만요. 우리들도 건너가겠더라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한, 우리 신앙이 단단하게 살아있는 한 사단의 세력은 침입을 못해요. 우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린지 아세요? 이렇게 저처럼 거점을 확보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만 선포한 게 아니라 바울처럼 순회 전도를 했어요. 오늘은 미추홀구, 내일은 연수구, 모레는 남동구. 왜? 믿음을 얼마나 망대 세우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 백성들을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만약에 이단에게 여러분이 빠질 것 같으면 저도 막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가, 아니 아까 어떤 짤 잠깐 보니까 그래요. 5살 6살 된 여자아이가 사탕사 갖고 오는데 나쁜 놈이 유괴하려고 큰 트렁크 놓고서 거기다 장난감을 넣어놨어. 이쁘죠? 예, 이거 이쁘지?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소리는 안 들려요. 영상만 본 거예요. CCTV. 이쁘대. 숨바꼭질 할까? 여기 들어가 봐. 그러는 것 같아. 치마 입은 이 5살짜리 여자애가 그걸 들어가.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도 좀 이상하거든. 이게 누구예요? 이 애기 누구예요? 그리고 막 따지는 것 같대. 차 타고 도망가 버린 거야. 걔는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그게 만약 우리 아이라면 우리 그냥 놔두겠어요? 근데 그걸 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가서 얘 온별아, 시온아, 어떤 사람이 너희들 트렁크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면 안 돼. 그렇게 말해줬다 치십시다. 할머니들이 막, 야, 트렁크 가지고 와서 장난감 넣어놓고 거기 잠깐만 들어가, 숨바꼭질 한다고 들어가라면 너 들어가면 안 돼. 그런 이제 그런 일이 생겼어. 예, 너 여기 사탕 많이 있는데 줄까? 너 여기 들어가 봐. 그럼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어저께 들었거든, 할머니한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싫어요. 그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 대책이 없었어. 아무 교육이 없었어. 근데 지나가는데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에 잔뜩 들은 트렁크를 쫙 열고 너 골라가죠. 들어가서 골라가죠. 그 애들 들어갑니다. 아이들 머릿속에 나쁜 사람은요, 악마처럼 생긴 줄 알아요. 근데 유괴범들 다 잘생겼어요. 뺀주르름하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겼어요. 겉봐갖고 모르거든요. 탈을 썼으니까. 근데 아이들을 계속해서 너무 세뇌를 시켜서 이제는 문도 안 열어줘. 할머니들 가도 안 열어줘요. 너무 세뇌를 시켜서. 근데 안전을 위한 교육이라면 여러분, 그 유괴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렇게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면 걔는, 그런데도 100번 들었는데도 트렁크에 들어가면 할 수 없어. 가야 돼. 따라가야지 뭐.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그건가 보다. 이럴 때 가지 말라고 그랬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냐면 순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순회. 그래서 신앙을 막 단단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빠지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규모 있게 잘 크지 못해요. 근데 예배를 안 빠지고 계속 나오면 아무래도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신앙은 견고해져요. 마귀는요, 여러분 신앙이 견고하면 못 뚫고 들어와요. 아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는 교회인데 이번 눈에 무너졌대. 천장이 막 폭삭 주저앉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다 이제 아는 목사님들 많으니까 호소문을 보낸 거예요. 십시일반 헌금 좀 합시다. 눈으로 지붕에 가라앉아갖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 뻥 뚫렸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한 열흘 모금했나? 열흘 5천만 원. 5천만 원 들었어. 걷더니 이제 수리해요. 자기네는 망연자실. 이거 어떡하지? 시골 교회니까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제 막 십시일반 다 같이 막 전국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모금하고서도 5천이 채 안 되는데 거기 모금 관리하는 분이 채워서 5천 해서 줬다 하더라. 그럼 이제 수리가 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여러분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건물이 있어요. 약한 거죠. 튼튼한 건물들은요, 눈이 그렇게 많이 껐던했어요. 여러분 아파트들 껐던하잖아요. 근데 막 여주에 있는 목사님 우리 교회 기도해 주세요. 왜요? 상상을 못했어요. 지붕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이틀을 막 기도한 거예요. 안 무너졌대. 날씨가 풀려갖고. 눈이 그렇게 무거웠대요. 이번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요, 반석에 세워지고 견고하면 다 견딜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어려움 만나보면요, 다 그냥 사방팔방 찢깁니다. 그러나 1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대요.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은 거예요. 신앙이 든든하면 하나님이 유지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유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신 것이지 블레셋의 영향력이나 블레셋이 망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 망하거나 블레셋이 죽은 게 아니라 블레셋이 덤벼오질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그 영역 때문에. 블레셋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이지 블레셋은 여전히 건재했다고요. 우리가 충만할 땐요, 다 순응해요. 순조로워요. 놀라운 것은요, 내가 은혜 떨어지면 다 벌떼처럼 덤벼들어요. 금방 무너집니다. 왜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벌떼처럼 달겨들어요. 마귀 새끼가.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길갈은요, 훈련, 굴린다 이런 뜻입니다. 미스바는요, 망대, 파수대란 뜻입니다. 라마는요,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높은 곳.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높은 곳, 라마로 돌아갔더라 이러고 끝나잖아요. 라마는요, 높은 곳. 여러분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교만해지라고 뭐 높은 사람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를 바라보고 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자원하면서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이 자기 고향 라마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천국 갈 때까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고향 갈 때까지. 밤에 우리는 대통령의 계엄령 때문에 밤을 제대로 잠을 잘 못 잤을 거예요. 지금 막 시민단체들까지 들고 일어나갖고 성명서 쓰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멋있는 일이든 혼란스러운 일이든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 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예. 그때 우리가 감나라 대추나라 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위기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지혜는 말이 아니라 기도예요. 행동이 아니라 기도예요.
혼란스러울 때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각자가 무슨 사태가 벌어지니까 전문가들 불러다가 패널 세워서 뭐 하루 종일 뭐라 해. 하루 종일 답도 없는데, 그러나 위기일 때 가장 큰 지혜는 여러분 기도랍니다. 기도. 예수님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 생각하니까 기도가 막 저절로 나와요. 우리가 누구 자꾸 잣대를 들이대면서 잘했니 잘못했니 보단 그럴 시간 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47편 5절에 보니까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때리는 도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면 그냥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줄 믿고,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위기일 때 은혜를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SOS를 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0절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리래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바랐다면,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가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은 잠잠히 기다릴지니라. 천국은 이긴 자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7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미스바 성회로 모였던 사무엘의 통치력 보면은 성도의 영적인 주소, 현주소를 알게 합니다. 2번째,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3번째,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4번째, 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5번째, 충실한 기도 생활이 비결입니다. 6번째,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7번째, 끝까지 안전하려면 그 신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미스바 성회와 같은 교회마다 어떤 행사 잔치보다 하나님 미스바 성회처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기도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